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으로 행동하여 기적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운이 있어야 된다고, 운이 좋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말씀이죠. 전도서 2장 21절부터 2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희락도 주시지만 죄인한테는 노고,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 노고로 모아 쌓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셔. 이걸 믿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우리는 그냥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확 열고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좋은 태도로 들으면요 금방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요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이름 없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를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시편 31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봤더니 자신의 일평생 이 모든 것이 나의 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거죠.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모든 것은요 다 주님 손에 있어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그 소년 목동을 아주 존귀하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길을 돌아가게 하신 거죠.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은요 애굽의 국경 수비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다와 애굽의 국경 수비대 사이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선택하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내가 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나의 이런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들에 두려워하면서 낭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타방이 막힌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딱 보니까 자기네 국경 수비대와 바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너네 이제 완전히 끝났다. 도관에든 지다 너네 막 이러고 이제 바로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냐는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사방이 꽉 막힌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냥 나 죽겠다 그러고 이제 나 다 끝났다 그러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오니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원망만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병거 그걸 동원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해요. 앞날은 하나님 손에 있고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다고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도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 내 생각 이런 것만 의지하고 그런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견고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따라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안 되고 뭔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막고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 이것조차도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 이제 코앞에 왔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진짜 너무 두렵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원망들이 막 나와요. 모세한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냐, 막 광야에서 이제 우린 다 죽게 됐다,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사야 30장 15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지 구원을 얻을 것이래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어야지 구원을 얻고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지만 우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뭐 난리가 나가지고 불평 불만에 화가 나가지고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잠잠히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이 학대받는 곳에서 나오게 해주셨는데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요, 우리가요 인생을 전진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묶여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 죄 지은 거, 정죄감, 이런 실패,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서는요, 거기에 묶여 있어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시잖아요. 애굽을 잊어버려야 돼요.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끊으세요. 옛날에 누가 나한테 어땠고 저 인간을 만나서 어떻고 뭐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렇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망하게 돼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전진하고 싶은 분들은요 과거를 끊어야 돼요. 이 입에도 담지도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지금 200만 명이 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는데 이거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죠? 모세는요 더 끔찍한 상황이에요. 앞에 바다는 빠져 죽게 됐지, 뒤에서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지, 이스라엘 200만은 나를 향해서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요,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래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갈라져가지고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면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행동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11절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죠. 행동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은요, 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우리 생각하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해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럼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지금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요, 애굽 군대를 다 죽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군대가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광야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 계속 추격을 해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까지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애굽 군대 무서워, 애굽 군대 무서워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 애굽 군대를 죽여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요.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를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막 날 정도로 부패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 깎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마르다는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나흘이 돼가지고 벌써 냄새가 나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해야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놔라 그러면 옮겨 놔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행동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었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돌을 옮겨 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죠.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는지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때 나이가 한 30세쯤 됐거든요.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있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너에게 공급할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솔로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이래요? 주의 백성이래요. 자기가 왕이면서 주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래요. 구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 뭐 구하죠? 나를 위하여 오래 살게 해주시고 나한테 돈을 주시고 내 원수를 좀 멸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나 행복하게. 우린 그러죠.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 그럼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구한 게요,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구하지도 않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10장 23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좀 들으려고 아주 그냥 뭐 예물 이런 금은 이 귀한 것들을 가지고 몰려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솔로몬에게 그가 주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신뢰해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할 때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막혀있는 문제가 있거나 절망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